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고요. 1장부터 오늘 이제 11장까지 쭉 왔고,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 또 이제 밖에 나갔다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싹 잊어먹으시려나 약간 걱정은 되긴 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지금까지 설교한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또 유튜브에 가도 저희 교회 채널에 나와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자꾸 들어보시면 좋아요. 지난주에 어떻게 하셨나?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지? 1장부터 설교를 어떻게 하셨나?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요한계시록 설교했으니까 한 편에 보통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거든요. 그 정도 이 시간을 내셔갖고 쭉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 제일 좋은 거는 토요일 날쯤은 그 전주에 들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전주에 그 전주에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했나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주일날 와서 그 전주하고 연결되니까 훨씬 여러분이 좀 쉽게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지지난주 2주 전에 10장에서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왔던 그 천사, 땅과 바다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땅과 바다의 모든 권세가 있다라는 징표를 이렇게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이렇게 짚고 있죠. 저것이 이제 땅과 바다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런 의미로 저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 천사가 오늘 이제 11장 1절에 보시면요, 이번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네개 줬대요. 네 개는 요한에게 준 거죠.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통 지팡이와 갈대는, 이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죠.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양들을 인도할 때, 또 양들을 보호할 때 누가 공격하면은 저 지팡이로 이제 공격도 막고요. 또 양들이 잘못 가면 지팡이로 엉덩이 탁탁 때리면서 야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지팡이의 기능입니다. 지팡이는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갈대를 보신 분, 갈대 모르시는 분 다 아시는군요. 갈대는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갈대가 반듯해요. 마디가 또 탁탁탁 끊어져 있어. 그래서 갈대는 옛날에는 자로 쓰였어요. 자. 그래서 갈대를 자로 쓰였고, 그래서 갈대는 뭔가를 측량할 때, 이게 몇 개냐, 갈대 몇 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측량할 때 갈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이니까 지팡이와 같은 기능도 하면서 갈대의 기능도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징계할 뿐 아니라 측량하고 달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측량은 성전 바깥은 하지 말래요.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전 바깥은 이방인에게 준 것이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준 성전 바깥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인데 굳이 그들의 행위를 달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 이방인들은 자기 육신대로 살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측량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성전 안쪽만 측량하는 거니까, 바깥은 이방인의 영역이니까 측량하지 말고 안쪽만 측량해라.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측량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그것은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간섭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물 건널 간, 또 뭐 그런 간, 섭리할 때 섭자가 그런 섭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간섭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만 간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간섭하는 거예요. 엄마 나한테 간섭하지 마. 그거는 뭘 모르는 애예요. 그거는 유일하게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한자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간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실 때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안 하시고 마음에 불편함도 없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는 죄의 현장에 있게 된다. 그때요 정신을 반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내가 분명히 막 나쁜 일을 했어.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을 안 해. 내가 분명히 죄된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을 안 해. 그때는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내버려 두신대요. 마음껏 하도록. 어차피 자녀가 아니니까. 내 새끼가 아닌데 왜 간섭해요? 내 새끼가 아니면 간섭 안 해요.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해도 안 되고. 근데 내 새끼는요 죽어라고 간섭하죠. 끝까지 간섭합니다. 시집 가도 간섭이 되더라고. 내 새끼니까. 그래서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죠. 내 자녀니까요. 측량은 성전 안쪽만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측량하는 거죠. 성전의 제단이 바르게 예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측량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것은요, 잘했으면 칭찬하시는 거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겠지만 잘못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사건일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아주 잘 길게 설명했는데 이제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병자를 치유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38년 동안 이 병자가 그것도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제사장의 치유 행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그 환자를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언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나는 매주 빠짐없이 주일 송수한다고 맘 놓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잘 하도록 적극 협력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못하고 있었다면 그때 너는 그 교회 다녔었는데 그때 넌 뭐 했냐?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분명히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너는 그때 그 교회 다녔는데 너는 그때 뭐 했냐? 분명히 물어요. 분명히 물을 겁니다. 목회자에게 당연히 묻죠. 내가 너를 목회자로 그 교회에 보냈는데 너는 그 교회에서 뭐 했냐? 당연히 묻겠죠. 성도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그때 뭐 했냐?
왜 교회가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지 않았냐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준비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 모르시는데요. 그 목사님이요, 엄청 고집이 세가지고요, 제가 말해도 안 통해요.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야, 내가 그래서 너를 보냈다니까. 내가 그 목사 그럴 줄 알고 너를 보냈어. 근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해. 분명히 그럴 겁니다. 분명히. 성전 안쪽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어찌하지 못하고요, 성전 바깥은 사람의 영역이니까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아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3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 등장해요. 이 두 증인이 1260일, 즉 42개월이고요 3년 5개월 동안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죠.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여기 이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 이제 11장 10절에 보시면요, 이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입니다. 4절에서는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통 성경은 이스라엘을 푸른 감람나무라고 얘기하고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역자로 비유하십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니까 이 두 증인은 교회와 사역자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제 5절에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즉 두 증인을, 그들은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또 교회와 사역자를 상징하는 거죠.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킬 것이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원수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해석할 때, 야야 봐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냐 5절에, 응? 교회와 사역자들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다 심판한다. 응?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교회에서 목회자를 대적하지 마, 그냥 순종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다행이고, 저는 들어봤어요. 이런 부분을 해석하면서, 야, 죽기 싫으면 교회에서 목회자들 대적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냥 불을 내려갖고 그냥 목회자를 대적하면 불이 내려온다. 그러면 죽어. 그래도 너희들 막 까불면 죽어. 막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랑 동기동창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멱살을 잡고 하나님 너 나한테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공격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목회자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목회자인지 먼저 살펴야 돼요. 어떻게 목회자들을 분별할 것인가?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바른 목회자 분별법. 첫 번째, 그 사역자는 강단에서 오직 성경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목회를 하려고 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강단에서 성경만 가르치냐? 두 번째, 그 사역자는 강단 아래에서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지 살피래요. 목회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목회자의 삶,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목회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 집에 가고 막 사모님 두드려 패고 막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그냥 천사처럼 하다가 밖에 나가면 막 저 경비 아저씨들 막 홀대하고 막. 그 목회자가 그런 사람인지 잘 보라고요. 잘. 세 번째, 그 사역자는 성도들을 지배하려 하는가 섬기려 하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보면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 금방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거든 부르심교회 조현철 목사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비교해서 어떤 목사인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진짜예요. 살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합격 판정을 내리거든 더 힘을 내서 협력해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조현철 목사는 판정하기 힘들다, 합격을 내리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세요. 제발. 진짜예요. 진짜. 도저히 합격 판정을 못 내리는데도 그냥 거기 앉아서 주구장창 아멘 하고 있고 막 주여 하고 있고 그러면 목회자들이 지 맘대로 해요. 빨리 적으세요. 이 세 가지. 적으셔갖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이 조현철 목사를 합격이다, 우리 목사님 점은 합격이다 이러면 목숨을 걸고 섬기세요. 교회를. 진짜로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목회자가 자기를 방어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6절에는요, 이 두 증인이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권능도 행하고 물을 피로 만드는 이적도 베풀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7절에 보세요. 1260일 즉 42개월이고 3년 5개월 후 그들이 예언 사역을 마칠 때에 무적행 지옥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키고요, 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8절에 보세요. 그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래요. 이것은 특정한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애굽 즉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요 아주 거침없이 합니다. 사람 죽이는 것 아주 거침없이 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산에 세계로 교회라고 손현보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설교 시간에 대놓고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설교 제목이에요. 저게.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목사인지 의심스럽고요,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스러워요. 제가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가르침을 받은 청년들이 법원도 때려 부시고 막. 생명이 귀한지를 몰라요. 큰 성 길가에 있는 이 두 선지자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요, 구경하면서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준대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그냥 우리 서로 막 즐거워한답니다. 11절에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죽었던 두 선지자를 다시 살리고요, 12절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두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초청하죠. 13절 그때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입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대요. 14절 이것이 둘째 화다라고 소개하시면서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화는 9장 12절에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하는 것을 보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분 후에 일어났던 일들, 황충이 올라와서 인간을 사냥했던 일들이 첫 번째 화였고요. 두 번째 화는 오늘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린 후에 일어난 일들, 즉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힘센 천사가 나타나고 두 증인이 활동하고 그 성전 바깥은 짓밟히고 두 선지자가 죽은 것까지가 이제 두 번째, 오늘까지가 이제 두 번째 화였던 것이고요.
여기까지 두 번째 화가 끝나고 이제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루어진대요. 이제 세 번째 화가 남은 거죠. 이 세 번째 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오늘 15절의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드디어 이제 세 번째 화, 마지막 화가 시작되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고요. 뭐라고 음성이 있었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런 음성이 나팔 소리와 함께 쫙 울려 퍼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린 후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일곱 번째 나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앞에도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찾아보기 어려운 분은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앞에도 나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읽을 건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51절부터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인 거고 오늘 설교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여기 마지막 나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이제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휴거라고 하죠. 휴거. 이 마지막 나팔에 드디어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53절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로.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기다리는 형제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58절이에요. 자, 58절은 다 같이 맞춰서 큰 소리로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견실해야 됩니다. 여기 견실하다 이 말은 하는 일이나 생각 또는 태도 따위가 믿음직스럽고 굳고 착실하다 이런 의미예요. 잘 보세요. 견실하다는 것은 하는 일이나 생각, 태도 따위가 믿음직스럽고 굳고 착실하다 이런 의미라고요. 이것은 어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견실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생각하는 거, 태도 따위들이 믿음직스럽고 굳고 착실해야 된다고요. 가만 보면 애들이 그냥 거짓말이 입에 밴 애들이 있어. 안 돼요! 애들이 몸에 배어 있어. 눈치 살살 보고 막 눈치껏 하려고 그러고.
얘 어릴 때부터 그러면 어떡해요. 어릴 때부터 하는 일이나 생각, 태도 따위가 믿음직스럽게 하셔야 돼요. 착실하게, 성실하게. 애들이 그런 걸 배워야지. 어려서부터 이거는 어른들만 소용되는 거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이 몸에 배워야 돼요. 성실하고,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소문 저 소문, 이 상황 저 상황에 이리 불면 이리 갔다가 저리 불면 저리 갔다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흔들.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 흔들흔들. 흔들리지 말아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래요. 여기 주의 일이 뭐냐면, 주의 일은요, 교회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만 해도 수백 수천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만 해도 수백 수천 가지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수백 수천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목회자나 선교사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굳이 목회자가 선교사가 아니어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는 IT 일본 IT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장재원 집사님이 대표신데 혼자예요. 저 회사를 혼자 합니다. 혼자 하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일본 전국에 있는 일본인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를 홈페이지를 만들어줘. 얼마나 고급스럽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도 저분이 만들었어요. 실만한 물가교회도 저분이 만들었고요. 얼마나 교회가 어느 날은 전화 갔더라고요. 우리 노예 목사님한테, 목사님 홈페이지를 왜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었어? 아 그래요? 난 모르는데. 아 우리 그분들이 만들어줬어요. 야, 교회 무슨 교회가 한 300~400명 되는 거야? 막 너무 잘 만들어져 갖고 이분이 그 일본 전역의 교회 홈페이지 만들었는데 현재 100개 정도 여기 지금 점 찍힌 게 다 그분이 만든 겁니다. 저기서부터 홋카이도 오키나와까지 다 그분이 만든 거예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요, 교회로 연결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납니다. 여행하다가 검색하다가 교회에 방문했다는 사람들이 계속 연락 와요. 선교사님들한테 막 연락해요. 목사님 오늘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교회 홈페이지 보고 여행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교회를 제일 먼저 찾잖아요. 한국 사람들 주일, 자기 교회에서 주일을 못 지켜도 여행 가서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여행 가서도 교회를 찾죠. 그 근처에 교회 없나 하고. 그러면 이분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그 자기가 만든 교회 홈페이지가 제일 먼저 이렇게 뜨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도 맨날 오늘 누가 왔어요. 여러분 굳이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수백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죠. 찾았다면 그걸 성실하고 효과 있게 감당해야 돼요. 만약에 홈페이지를 허접하게 만들었잖아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근데 홈페이지가 벌써 눈에 팍 띄는데, 그러니까 그 근처 지나가다가 그 교회 가서 얼마나 잘 만드는지. 저한테 오키나와 같이 가자는데 저 집사님이 어떤 분이 여기 오키나와 있잖아요. 여기 오키나와. 여기서 어떤 교회가 홈페이지 만들으라고 왔는데 자기한테 그 보내줬대요. 그 비행기 값을. 그래서 뭐 목사님 저랑 같이 가실래요? 못 가요. 바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같이 동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굳이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도요,
얼마든지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 달란트를 찾아야죠. 그리고 찾았다면 성실하게 효과 있게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때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일들을 내가 잘했구나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도 많았고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았는데 그때 참기를 내가 잘했다 생각이 될 겁니다. 그 모든 나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두시고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제가 우리 교회 소식을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제 우리 여행 갔다 왔잖아요. 글을 이제 올려놨더니 나는 그래도 행복해 이렇게 했더니 우리 친구가 야, 니네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는 위치 때문인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좋은 위치로 가면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데 니네 교회 위치가 안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거면 만족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 지하에 있는 교회를 섬기느라고 고생하시잖아요. 그거 우리 하나님이 다 기록해 두십니다. 다 기록해놔요. 야, 너 그때 그 교회에 무릎도 안 좋은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생했다. 하나님이 그거 상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저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저 주실 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저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거예요. 보상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욱 7번째 나팔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날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의 날들이에요. 이 기회의 날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들 앞에 견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17절과 18절인데요. 17절을 보세요.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리고 19절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7번째 나팔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광경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 이런 이미지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이미지가 아니라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이미지는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형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들을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야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 막 번개 번쩍번쩍 치고 막 우레 구주주주 하고 우박이 막 내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났어. 아, 그게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구약 성도들이 알았는데 신약에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면 신약의 성도들이 나는 분명히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여기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네.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 맞나?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과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제 본 하나님이 오늘 다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역시 늘 동일해야 돼요. 늘 동일해야 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거나 동일해야 돼요. 집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러는데 집에서는 주여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나 밖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거나 똑같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머 성도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어머 잘 될 거예요, 어머 건강하세요. 이러다가 마트에 가서 뭐 계산 똑바로 좀 계산해요, 더 싸게 해줘요, 왜 이렇게 해요? 그 성도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네가 다니는 교회는 안 간다 이러지. 내가 다른 교회는 가도 네 다니는 교회는 안 가 이런다니까.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성도들의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여기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면 밖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라고요. 똑같이.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이 늘 동일하신 하나님처럼. 교회에서 성실한 것처럼 내 삶의 현상에서도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직원을 뽑아도 야 당신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면 무조건 그냥 이력서 안 봐도 뽑지. 하여튼 교회 다닌 것들이 더해. 이러면 누가 뽑냐고요. 왠지 막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실한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도 성실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사랑하시고 밖에서도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잘 섬기는 것처럼 밖에서도 똑같이 섬겨주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요 7째 나팔이 울리면서 3번째 화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들림받아서 휴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7번째 나팔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 삶과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나 오늘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